여러분 혹시 사탄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먹는 사탕 말고 사탄, 마귀. 사탄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미국하고 북미 쪽하고 그리고 유럽 쪽에 퍼져나가는 종교인데 이게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교의 이 사람들이 우리 찬양하듯이 그들이 사용하는 찬양은 보통 메탈 음악하고 락앤롤하고 이 두 가지 음악을 주로 하죠.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이제 그룹들도 있어요. 말하면 여러분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에서 그 자기네들 노래를 하는 가운데 막 그런 멘트를 해요. 도그시 나타스라는 멘트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영어인데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도그시 나타스, 이걸 거꾸로 읽으면 사탄이스 갓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사탄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사용하듯이 그들도 사탄경이 있는데 이 사탄경의 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교의 사탄경 제 1장 첫머리에 내 인생의 주인이 너다는 거예요. 너.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의 숙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라는 이 이름을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여호수아의 이름도 예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도 같은 말이에요.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동명이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호수아 아니잖아요. 호세아도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오신 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인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냥 선생님으로 이해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해가지고 도마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연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가 내 상황이 안 되면은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은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셨으니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청직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청지기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기초로 세워야 하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상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통장 내 거잖아. 카드 내 거잖아. 내가 쓰던 거잖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 거야, 내 거.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시은이 아기 때부터 가르친 게 있어요. 뭐를 가르쳤냐면은 니들 건 하나도 없다.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거 하나도 없다. 지 옷이라고 하잖아요, 지 옷. 이 내 옷, 동생이랑 보통 언니랑 뭐 옷 가지고 싸운다면 내 옷, 네 옷, 그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거 아니야. 이거 아빠가 너희들에게 잠깐 빌려주는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아빠 거야. 니네들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애들이 지금 이제 뭐 큰 놈이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이 큰 놈도 우리 집에서 냉장고 문을 함부로 못 열어요. 지금도. 왜? 집게 없어. 집게 없어. 그 안에 하나도 집게 없어. 다 엄마 거 아니면 아빠 거야. 집게 없어. 여러분,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잠깐 이용할 뿐이고 사용할 뿐이야.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네가 먹은 거, 그것만 네 거야. 이미 먹고 없어졌잖아.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 그건 내 거지. 먹었으니까. 먹기 전에는 내 것도 아니야. 그것도. 내가 먹어야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들은 먹을 거 있으면 환장을 합니다.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먹어야 내 거가 되잖아.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거야. 보이는 거 내 거 아니야. 저도 뭐 먹는 거 있을 때는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해 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식사를 하면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먹기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먹을 때는 먹기만 해라. 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먹어야 내 것이 되니까. 내 거, 그것만 내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안 먹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하고도 경쟁해 먹을 거 놓고. 먹는 놈이 임자니까. 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내 거. 두 번째 내 거가 뭐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내 거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지고 가실 겁니까? 통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져가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베푼 선행뿐이다.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베풀었던 선행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몇 가지 제도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시잖아요. 안식년 7년째 되면은 농경지를 쉬게 해주죠. 그렇게 7번째가 되면 희년. 희년이 되면은 물론 이제 뭐 농사도 쉬는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빚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뭐 담보로 잡았던 것들을 다 물려주고 그래서 그 빚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이 희년의 목적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근데 그 희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희년을 주시냐면은 땅의 주인은 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땅에서 벌어먹고 있지. 근데 그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나그네를 지칭을 해요. 나그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너는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넌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그 땅에서 잠시 벌어먹고 살았다고 해서 그 땅이 네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년의 의미예요. 네가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게 네 땅이냐? 아니지. 그게 어떻게 네 땅이 될 수 있어? 너는 그 땅을 이용만 할 뿐이야. 정말 네가 그 땅의 주인이라면은 땅이 없어질지언정 네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러나 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너는 없어지잖아. 주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희년의 의미예요. 희년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다 맡기시잖아요. 돌보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시죠. 맡겨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맡겨주시죠. 맡겨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무일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금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빈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집안을 일으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되게 우러러 보잖아요. 저 사람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일으키지 않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맡겨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본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 하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주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왜 맡기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셨는가? 왜 맡겨주셨는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너의 필요도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은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교재 가운데 15가지를 쭉 써놨는데 이 외에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쭉 정리하다 보니까는 한 15가지. 첫 번째는 피조세계죠. 여러분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잖아요. 동산지기로 아담을 처음에 동산지기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너 동산지기야. 이제 이 에덴 동산 잘 가꿔봐. 그러면서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죠. 그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건들지 마. 그거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너가 행복을 누려도 돼.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거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상징하는 게 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가정도 들어와 있고 일터도 들어와 있고 작은 사회죠. 그리고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자산.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사람을 만들었다면 자유의지 안 집어넣죠.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일만 해. 요즘은 농사가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로봇으로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수원, 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이렇게 열매를 따는데 로봇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딱 잡고 흔들어가지고 따더라고. 그냥 로봇들이 다 이렇게 해요. 참, 사람들이 별로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갈 것 같긴 해.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냥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지을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동반자라는 개념이 있죠. 나랑 함께 가자. 아가서를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반자로 여기시고 동반자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스스로 잘 다듬어야 돼요. 인격이 모난 거는 모난 부분들을 좀 잘 다듬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나라고 승질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승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과를 부려 안 부려요? 이제 안 부리지. 왜? 성깔 부려가지고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경험을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덜 들었다 그러는 거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둥글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가잖아요.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삐쭉삐쭉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삐쭉삐쭉한 것으로 때리면 여러분 아파.
찔리면 아파. 그러니까는 목사도 다 다듬는 거예요. 그거 다듬는 거예요. 인격을. 말씀으로 다듬고, 성령의 은혜로 다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자원, 시간이라는 자원을 주시죠.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아요. 인생이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는 이 생각을 하시고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기술을 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노동력을 산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산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뭐 최저시급 만 얼마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까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노동력을 보고 이러면은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아까운 사람이 있지. 그쵸? 1,000원도 아까운 사람이 있죠. 일 시켜보면 그러잖아요. 빈둥빈둥하고 눈치만 보고 아이고 일은 요만큼 해놓고 계속 화장실만 가는 인간들 있잖아. 그런 사람 보면 누가 일당 주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산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금액이 과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일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날 좀 좋아지고 해도 좀 일찍 뜨면 새벽 기도회를 우리 어르신들 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같이 하고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고 건강을 위해서 나도 건강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하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날씨 풀리고 이제 봄 되면 그러고 싶어. 그리고 재능도 있죠. 재능은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재능들 잘 관리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가정도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는 나와 관련된 거죠. 나 스스로, 나 개인.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가정. 가정은요, 가정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고, 아들과 딸도 있고, 형제지간도 있고, 이 가정이에요. 혈연지간이라고 하는 피로 맺어져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꾸려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사역에 쫓기다 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좀 바르게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애들은 정말 좀 강압적으로 키웠어요. 딱 우리 첫째는 돌 딱 지나서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저한테 엄청 맞았어요. 얼마만큼 맞았느냐?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맞았어. 고집을 꺾는다고. 참 그때 생각해보면 미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한 건데, 또 다른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 그래, 반듯하게 잘하잖아. 매를 들어야 될 때 안 들면 망쳐요. 어찌되었든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 잘 양육하고 세워가야 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공괴해야 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거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넘어와서 복음, 사명과 관련돼 있죠. 교회라든지 은사.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웃으로 넘어오죠. 사회. 그리고 마지막이 돈이죠. 여러분, 돈이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 앞으로 넘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점점 영역이 확장돼 가잖아요. 청지기로서의 이 역할을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를 하고, 우리 가정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 교회를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에는 반드시 결산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 결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중간 결산이 있어요. 중간 결산. 저는 제일 좋아해요. 중간 결산. 제가 우리 작년에 기도회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쭉 보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은 항상 했던 기도가 있어요.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어떤 일 처리를 하건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건 항상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산을 하시는데 죽어서 결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살아서 결산 받아야 될 거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안 좋을 사람들도 있긴 해.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들은 중간 결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1년 연말 정산을 딱 하면, 어떤 사람은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더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받는 게 좋아요?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더 내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쵸? 결산을 딱 해가지고 보니까는, 내가 받으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하는데, 중간 결산을 탁 한다고 한번 봐봐요. 야, 너 지금 7년째 됐으니까 안식년 하기 전에 이번에 결산 한번 해보자. 탁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이야, 너 정말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보너스 줄게. 연말정산 해가지고 보너스 주는 거야. 근데 결산을 했는데, 야, 너 안 되겠다. 너 안식년도 안 되겠다. 너 안식년도 없어. 너 메꿔. 그러면 내 주머니 털어야 되는 거야. 내 주머니 털리는 거예요. 중간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간 결산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간 결산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중간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큰 물에서 놀아라. 아멘? 별로 시원찮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것도 괜찮긴 하죠. 강등만 안 당해도 어딥니까?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중간 결산을 하는데 나만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결산을 하실 때, 너는 잘했으니까는 올라가고, 너는 안 됐으니까 넌 내려가고, 이렇게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할 때 올라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라갈까요? 어떤 사람이 진급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진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급의 룰.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뛰어나다고 진급하는 건 아니더라.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진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 유명한 박사죠. 이 사람이 말년에 쓴 책이 있어요.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에요. 신뢰의 속도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의 요지가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건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물론 내 능력도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진급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급심사를 딱 하는데 10명의 후보가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을 이제 진급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진급시킬까요? 자, 10명의 후보군 중에 내 아들이 있어. 일은 좀 못해. 아들을 진급을 시킬까요? 아니면 그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시킬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나 같으면 공정하게 아들을 올리지. 이런 거예요? 공정하게? 그거 공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은 안 해. 어차피 아들이 없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나랑 관계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좀 확장시켜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다국적 기업을 갔어. 다국적 기업에서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민족, 하다못해 교포 2세면은요, 그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점수가 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공무원 얘기가 있죠. 맨날 빈둥거려. 맨날 인터넷만 보고 놀기만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막 민원이 계속 들어와. 저 사람 일 안 한다고. 그런데도 나중에 진급할 때는 그 사람이 진급을 해. 알고 보니까는 군수하고 이렇게 원지간이야. 그런 유머들이 있잖아요, 유머. 제가 말한 건 이거 실제 얘기가 아니고 유머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급, 일은 누가 하고, 재주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대입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중간 결산을 해가지고 야, 내가 얘 일을 맡겼는데 이거를 너무 탁월하게 잘했네?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 단체를 들어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에 맞는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딱 좋네.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에게 그냥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그의 혈통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뭘 잘하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간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씩 결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3년마다 결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3년마다 결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3년 계획이 이래요. 첫 번째는요, 1년 동안은 회복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회복에 대한. 그리고 지금
2년째에는요, 물질에 대한, 그리고 3년째에는 관계에 대한 건데, 어쨌든 그거는 내년에 얘기합시다. 올해는 물질에 대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지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결산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섬겼죠. 헌신했죠.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넘었잖아요. 40년, 50년을 섬긴 이들의 중간 결산 해주셔야죠. 물론 최종 결산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상급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받을 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중간 결산을 해주셔서 저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내가 새겨놔야 돼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원하는 자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현재 위치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그 위치에 세워져 주신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 직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내가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 가정 다음에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사회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가정이 먼저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 주일날 가족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와야 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럽니다. 그 가정 챙기는 거, 가족 챙기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 물론 이제 귀한 직분을 받아서 목사 혹은 장로 그리고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은 또 다르죠. 하지만은 그래도 가족을 먼저 저는 챙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잠깐 대타가 가능해요. 그 빈자리 다른 분이 잠깐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1번, 그 다음에 교회가 2번, 그리고 3번이 사회인 거예요. 사회. 왜냐하면 신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의 구심점인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주유소라고도 비유하고 충전소라고도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순위가 교회이고 3순위가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해야 할 일,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 사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합니까? 왕후의 자리를 지금
꿰어 찬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왕후, 당신이 지금 왕후의 자리에 그렇게 안락한 자리, 그리고 권세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왕후 당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해야 할 것을 하라고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라.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해야 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일날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근데 교회를 나오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교회를 나가야 돼. 두 가지를 갈등을 하는 것.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도.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부딪혀.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선택해야 하느냐? 내가 해야 할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보여주는 자세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휘두르는 자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막 아주 그냥 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그래요. 휘두르려고. 근데 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섬기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군림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섬겨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장로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 사람 뭐 하느냐? 군림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섬기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항상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려고만 하면 방법이 보이고요, 안 하려고 하면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여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요,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게 다 핑계. 근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자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다니고, 혹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못할 이유들을 대면서 피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 가운데 이 청지기의 자세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